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굿 초이스 시리즈 5번째 시간입니다. 감사도 선택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 추수감사 주일은 1년 동안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이죠. 그래서 다음 주에도 우리가 이 세레모니를 하겠지만 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다사다난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또 나를 여기까지 살게 하시고 여러 모양으로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형통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또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아주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에 관한 스토리예요.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우리는 여기까지의 내용은 사실 별 생각을 안 하고 읽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시대적 정황으로 보면 사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가 11절과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0명은 한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9명은 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1명이 이 9명과는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9명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1명은 어디 사람일까요? 사마리아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이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6절입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성경이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네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하여 딱 1명이 찾아왔는데 그 사람이 하필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그럼 나머지 9명은 누굴까요? 유대인들이겠죠. 자, 그런데 이 10명이 지금 함께 있어요. 함께 살고 있어요. 이 10명이 어디에 살았을까요? 11절에 의하면 이 경우의 수는 2가지입니다. 사마리아이거나 아니면 갈릴리이거나.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날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길로 가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10명이 모여서 살든지 아니면 갈릴리의 10명이 모여서 사는 거죠. 둘 중에 어딜까요? 1부 때도 아무도 대답 못 하시더라고요. 어딜까요? 사마리아였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경우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땅을 밟기도 싫어서 그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면 빨리 갈 수 있는데도 어떻게 갔어요? 돌아서 갔어요. 사마리아 땅에 가면 뭔가 내가 저주를 받는 것 같으니까 돌아서 갔다고요. 이렇게 생각하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BC 722년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뒤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아수르 사람들과 섞여버렸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피가 섞인 거예요. 혼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별히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 안 해줍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아예 상종 자체를 안 해요. 그런데 나병에 걸린 사마리아 사람을 유대인들이 사는 땅에 들였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습니다. 절대 못 살게 하죠. 그래서 역사적인 정황상 9명의 유대인이 사마리아로 넘어서 살았다고 판단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 9명의 유대인이 평소에는 상종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인과 같이 살았을까요? 왜 내가 밟지도 않는 사마리아 땅에서 살았을까요? 그것도 나병 때문이었겠죠. 아마도 9명의 유대인은 나병 때문에 그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에서 배척당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극도의 수치와 조롱과 배척을 당했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지역에 살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사마리아 땅에서 사마리아인과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사실상 이 9명의 유대인은 사회적 사형 선고를 당한 상태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이 9명은 다 사회적으로 사형당해서 유대 사회에서는 죽은 사람 취급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나병이 치유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가장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네. 9명의 유대인들이죠. 물론 10명이 다 해당하지만 사실 사마리아인은 나병이 치료돼도 여전히 사마리아인이에요. 여전히 사마리아에 살아야 되고요. 나병이 나아도 여전히 유대인들에게 사람 대접을 못 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방송실 여기 이거 좀 잘 조치 좀 해주세요. 꺼주시든지요. 그러나 그 9명의 유대인은 달랐습니다. 이 나병만 치료되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게 되는 것이죠. 제사장에게 나병이 치료됐다고 확인만 받으면 사회적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극적으로 구원받게 됩니다. 다시 유대 공동체에서 아무렇지 않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죽은 목숨이, 사회적으로 죽은 목숨이 살아서 지금 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을 예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9명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을 살려줬는데도 살려준 존재에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9명의 유대인들 좀 솔직히 너무하지 않습니까?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물론 이 배은망덕이라는 단어가 뭐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 그런 뜻이지만 사형 선고받은 사람을 살려줬는데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거의 배은망덕의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얼마나 서운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꽤 많이 서운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한글 성경, 개역개정도 한글 성경이잖아요. 한글 성경으로 이 번역된 성경을 읽으니까 사실은 이 말하는 화자의 어떤 감정은 거의 느낄 수 없습니다. 게다가 문체가 굉장히 거룩하잖아요. 문체가 너무 거룩하니까 감정은 안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감정을 드러내시죠. 기뻐하기도 하시고 함께 울기도 하시고 화내시기도 하시고 서운해하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이 한글 번역 중에는 그나마 공동 번역이 이 17절과 18절의 감정을 조금 실어서 번역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와 봤는데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보시고 예수께서는 몸이 깨끗해진 사람은 10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런데 9은 어디 갔느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러 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인 한 사람밖에 없단 말이냐? 하시면서 여기 보니까 물음표와 느낌표가 붙어 있죠. 이 물음표와 느낌표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감정을 느끼실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하지 않은 9명의 유대인에게 예수님이 서운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느낌표를 보면 아마도 예수님 좀 화도 나셨던 것 같아요. 사형 선고받은 사람을 살려줬는데 감사하지 않으면 여러분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저보다 다 인품이 훌륭하셔서 안 그러셨을 것 같은데 저는 가끔 이런 서운함이 있습니다. 가끔 이한이 이제 생일날이나 뭐 어린이날 혹은 뭐 이한이가 뭐 성교원에서 뭘 잘해가지고 뭐 상을 받았다거나 이런 날 엄마가 가끔 이제 장난감을 선물해 줄 때가 있어요. 또 혹은 이제 많이 아파서 뭐 주사에서 뭐 링거 맞고 온 날 이렇게 위로의 차원에서 장난감을 사주더라고요. 퇴근하고 집에 가면 새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이한이를 제가 볼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일부러 이한이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이한아, 이 장난감 누가 사준 거야? 그럼 이한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곧바로 엄마! 라고 대답을 하죠. 그 대답이 너무 서운한 거예요, 제가. 죄송합니다. 예. 그릇이 간장 종지만 해가지고 정말 서운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설명합니다. 야, 이한아, 엄마 지금 돈 안 벌어. 아빠가 교회에서 쎄빠지게 사역해가지고 교회에서 받은 감사한 사례비로 너 장난감 사주는 거야.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실 것은 이 쎄가 빠지다라는 표현이 은어이기는 하지만 나쁜 말은 아닙니다. 혀가 빠질 만큼, 혀가 뽑힐 만큼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시험 들지 마시고. 아무튼 제가 너무 서운해서 비록 엄마가 들고 다니는 카드로 결제는 했지만 사실은 아빠가 사준 게 맞다고 제가 열심히 정신교육을 시켜요. 서운하더라고요.
감사가 없으니까 저한테. 담임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또 도와야 할 일이 생깁니다. 뭐 개인적으로 도와야 할 일도 생기고요, 또 교회적으로 도와야 할 일도 생겨요. 제가 한 교육자를 제가 가지고 있는 권한 안에서 A라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 도운 적이 있어요. 사실 안 도와도 되는 건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도왔어요. 근데 나중에 들리는 얘기가 왜 A라는 방법으로 도왔냐는 거예요. B라는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 불만을 얘기했다는 거죠. 안 도와도 되는 것을 도왔는데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안 도왔다고 감사는커녕 불평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 너무 씁쓸해요. 정말 너무 씁쓸해요. 너무 실망이 들고 배신감이 밀려오고 차라리 돕지 말 걸 그랬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야말로 정말 배은망덕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배신하는 거죠. 여러분, 나병으로 인해서 사실상 사회적 사형 선고를 받은 9명의 유대인은 감사할 줄 모르는 배은망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많이 서운하셨고요, 화도 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9명의 유대인이 우리의 모습이죠. 사형 선고받은 나를 예수님이 살려주셨는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없는 거예요. 나병에 걸린 9명의 유대인과 내가 그닥 다르지 않은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아주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사형 선고받은 정도가 아니고요, 죄로 인해서 이미 죽었던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으세요? 죄로 죽었던 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으로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죄로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시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사형 선고받은 정도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죽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셨음을 진정으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진정으로 믿어지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죽었던 나를 살려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추수감사 주일 때마다 감사라는 설교가 강단에 선포되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아마 무의식적으로 약간 반감을 가지면서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를 하지. 내 인생에 감사할 게 없는데 어떻게 감사를 하라 그러나, 우리 목사님은. 내 남편은 돈도 제대로 못 벌고, 자식 새끼들은 자기 앞가림 하나 똑바로 못하고, 교회에 나와도 내 속을 팍팍 긁는 사람들만 있고, 그런데 감사할 일이 대체 어디 있어요, 목사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나는 죽었었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상황이 변화되면 감사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아니라 이미 나의 존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변화된 것에 감사하는 진정한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설교의 제목처럼 감사는요, 선택이에요. 감사는 하는 거예요,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고 첫 추수감사 주일에도 오늘 본문과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왜 소리치는가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메시지를 선택의 관점에서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읽습니다.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가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나병이 치유되기 전에는 예수님께 몇 명이 소리쳤어요? 제 답을 드리고 있죠? 몇 명이요? 10명이 소리쳤어요. 그런데 15절과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나병이 치유된 뒤에는 몇 사람이 소리쳤어요? 한 사람이. 똑같이 소리쳤는데 나병이 치유되기 전에는 10사람, 치유된 뒤에는 한 사람만 소리쳤어요.
자, 이 10명의 외침은 어떤 내용인가요? 나병을 고쳐달라는 외침이었겠죠.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외침이었잖아요. 반대로 한 명의 외침은요, 감사의 외침이었어요. 제가 이 메시지를 2021년도 추수감사주일에도 나눴지만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전히 우리 교회가 이렇기 때문이에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님께 부르짖는 성도들은 많은데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외치는 성도는 적은 것 같아요. 물론 그게 우리 교회만 그런 건 아닙니다. 한국교회는 10명의 나병 환자처럼 문제 해결을 위해서 통성기도하는 소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나 문제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한 통성기도는 많이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기도를 선택하는 훈련은 비교적 우리가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를 선택하는 훈련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목회자는 성도들의 어떤 변화에 민감해야 되잖아요. 평소에 새벽기도 안 나오시던 성도님이 갑자기 새벽기도를 나오기 시작하면 목사는 직감하죠. 아, 삶에 문제가 생겼구나. 그리고 갑자기 새벽기도 나오던 분이 갑자기 새벽 예배 안 나오면 아, 그 문제가 해결됐구나. 문제가 생기면 목사 찾아옵니다. 목사님, 저희 가정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안수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해 드려요. 안수해 드려요. 간절히 기도해 드리고 저도 안타까우니까 또 새벽마다 기도하죠. 그러다가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저에게 감이 올 때가 있어요. 어떤 감이냐면 이 기도를 계속하는 게 맞나라는 감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성도 가정에 전화를 해서 그때 저한테 기도 부탁했던 그 기도 제목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면은 그러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거 한 달 전에 해결됐어요. 그럼 이제 저는 멍해지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현타가 온다 그러는데 현타가 오는 거예요. 새벽마다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러셨겠죠. 야, 인마 그거 다 해결됐어. 그거 왜 자꾸 기도해? 당사자인 걔도 기도 안 한다. 그러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해결됐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 해결됐다는 얘기 정도는 해주셔야 맞는 거 아닙니까? 제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나요? 그래야 저도 기도를 멈추죠. 다른 기도 할 것도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요, 주님께 나와서 막 기도해요. 주님 살려달라고. 그러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는 하지 않아요. 뭐 시험 붙게 해주십시오. 뭐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막 와서 기도해요. 제가 예전에 이제 강남 8학군에 있는 충무교에서 고등부를 담당했습니다. 그때는 수능이 거의 뭐 대학 입시의 거의 전부였기 때문에 수능 기도회를 했어요. 요즘은 수능이 그렇게 예전보다는 비중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그때는 거의 수능이 전부였기 때문에 수능 기도회를 해요. 그리고 거기가 이제 그 선능력 있는 쪽이거든요. 그 하나만 더 가면 삼성역에는 봉은사에서 거기도 수능 기도회를 합니다. 거기 어마어마해요. 막 야외에 막 다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기도합니다. 그 사람 중에 대학 붙은 몇 명의 부모가 와서 감사할 것 같습니까? 수능 기도회 하면요, 그 강남 8학군에 있는 부모들이 다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붙었다고 감사하는 기도를 기도하는 것을 본 적은 많이 없어요. 이 9명의 나병 환자처럼 문제가 생길 때는 소리치며 기도하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 문제가 있을 때는 예배당 나와서 기도하다가 문제가 해결되니까 기도의 자리 떠나요. 여러분, 그 빈자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얼마나 씁쓸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통성 기도도 크고 통성 감사도 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도 좀 크게 하십시오. 감사기도 크게 하세요. 왜 9명은 통성 기도는 있었는데 통성 감사는 없었을까요? 왜 예수님께 돌아가서 다시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어떤 목사님 설교를, 같은 본문으로 설교한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그 목사님이 이런 상상력을 발휘하시더라고요. 이거 성경에는 없는 내용인데 상상력입니다. 소설입니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붙여봤는데 9명의 변명입니다. 왜 이 9명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통성감사를 하지 않았을까? 이 9명은 왜
변명하고 왜 나타나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 첫 번째 사람 보여주시면 정밀 검사를 좀 해봐야겠다. 진짜 낫는지 안 낫는지. 예. 의심형의 인간이죠. 의심형의 인간. 두 번째 사람은 지금 낫긴 낫는데 혹시 재발 가능성이 있을지 몰라. 그러니까 지금 감사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중론자. 세 번째 사람, 나병이 아니었나 봐. 그냥 아주 간단한 피부병이었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번째, 그러니까 회의론자죠. 회의론자. 네 번째 사람은 병이 나을 때가 돼서 난 거야. 어쩐지 며칠 전부터 피부가 좀 좋아지더라. 자연치유 되었다는 거죠. 다섯 번째 사람은 내 밭과 재산은 어떻게 됐을까? 그러니까 그동안 나병 때문에 격리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못한 내 재산을 먼저 보러 시찰하러 갔다는 거예요. 물질 우선주의죠. 여섯 번째 사람은 처자식은 잘 살아있을까? 격리되어 있었으니까. 나병 때문에 헤어졌던 아내와 자식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걱정돼서 집으로 제일 먼저 간 거죠. 가족 우선주의죠. 일곱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 해준 게 뭐 있어? 기도를 해준 것도 아니고 뭐 만져준 것도 아니고 약 준 것도 아니고 그냥 가라 그랬잖아. 예수님 무용론을 주장하는, 예수님의 능력이 없었다는 주장을 하는 거죠. 여덟 번째 사람, 이 사람 좀 낫습니다. 이대로 갈 수는 없잖아. 목욕도 깨끗이 하고 옷도 새 것을 좀 입고 예물이라도 준비해서 천천히 가야지. 아주 귀한 마음이었지만 감사의 타이밍을 놓쳤죠. 마지막 아홉 번째 사람, 제사장을 만나러 갔더니 제사장 예수님을 그렇게 욕을 하더래요. 제사장 예수님을 싫어했잖아요. 그러니까 귀가 얇아가지고 제사장의 부정적인 말을 듣고 나를 고쳐주신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바뀐 거죠. 그래서 감사하지 않았다. 이 소설입니다. 지어낸 얘기예요. 치유받은 9명의 나병 환자가 그런데 충분히 둘러댈 수 있는 변명인 것 같아요. 이 변명들이 가지는 공통점이 뭔가요?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믿음 대신 의심을 선택했고요. 순종 대신 신중을 선택했고요. 확신 대신 회의를, 능력 대신 무능력을, 존재 대신 소유를, 예수 대신 가정을, 고백 대신 물질을, 지금 대신 나중을, 사실 대신 소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9명의 유대인은요, 감사하지 못한 게 아니라 감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돌아와 통성 감사했던 이 사마리아인은 덤으로 이런 은혜까지 받게 됩니다. 우리 본문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감사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제 너무 식상한 메시지가 돼서 아마 여러분의 귀에 각인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의 원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치유받은 사마리아인이 믿음으로 감사하니까요, 구원이라는, 영생이라는 더 큰 감사의 거리가 생기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마리아인이 감사하러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원을 주셨잖아요. 감사하러 오지 않았다면 그는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감사를 선택하실 수 있기를, 원망 대신에, 불평 대신에 감사를 언제나 선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는 선택하는 거예요. 사망 선고 받은 사람을 구원해줘도 구원받은 그 사람이 감사를 선택하지 않으면 감사는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사망에서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앞에서 목사가 막 소리치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대답하는 거 말고요, 정말 진정으로 믿으시면 좋겠어요.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이 나를 죽음에서 건져내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신다면 우리에게 감사의 이유는 충분합니다. 내 삶에 심지어 큰 고난이 왔어도 감사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감사를 선택해서 감사를 선택한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셔서 여러분의 남은 한 해와 내년 한 해가 주 안에서 풍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카고 노스웨스턴 대학 동문들이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는 한 동문이 있대요. 에드워드 스펜서라는 사람인데요. 1860년 9월 8일 거의 바다만큼 큰 미시간 호수를 지나가던 레이디 엘진이라는 배가 있었는데 이 배가 이제 풍랑을 만나게 돼요. 이 어마어마한 풍랑 때문에 배가 좌초합니다. 이 소식이 이제 라디오를 통해서 이제 미국 전역에 이제 중계가 되는데 이 스펜서가 이 노스웨스턴 대학교 기숙사에 있다가 라디오로 이 소식을 듣고 현장으로 뛰어가요. 왜냐하면 이 스펜서가 수영 선수였거든요. 그래서 자기 허리에 밧줄을 묶고 뛰어 들어가서 한 사람 한 사람 구조해내기 시작합니다.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이 스펜서가 구조하는 그 당시의 모습을 담은 신문기사인데요. 이제 그림으로 저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 스펜서가 총 17명의 생명을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허리에 밧줄을 메고 이제 들어가서 구원을 한 거죠. 구출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실신해서 쓰러졌어요. 그런데 그날 이제 허리에 이제 끈을 묶고 들어가니까 얼마나 이게 힘들었겠습니까? 하중이. 이 허리를 너무 무리하게 써서 스펜서가 평생 불구자로 살게 됩니다. 휠체어를 타야 이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스토리가 점점 더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수년이 지난 뒤에 이 토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시카고에서 한 집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이 청년의 이야기를 저처럼 이제 예화로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회중석에서 휠체어를 타고 설교를 듣고 있던 한 사람이 예배가 끝나고 이 토레이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내가 그 사람이라고, 내가 스펜서라고. 너무 반가워서 막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문득 이 목사님이, 토레이 목사님이 궁금해서 이렇게 물었대요. 그날 구조할 때, 스펜서 씨 그날 구조할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스펜서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Only this. 딱 한 가지만 기억납니다. 잘 기억이 안 나요. 딱 한 가지만 기억이 납니다. 내가 구원해준 사람이 사실은 16명이었는지 17명이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지금도 유일하게 한 가지 기억이 나는 것은 그 16명인지도 모르고 17명인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나에게 와서 감사하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은 기억이 납니다. 그러더래요. 내가 16명, 17명을 살렸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도 와서 자기에게 감사하다는 얘기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이 스펜서의 무덤을 보여주시면 레이디 엘진 히어로라고 되어 있죠. 17명을 구원한 사람, 구출한 사람. 이 사우스 노스웨스턴 대학교는 이걸 기념했어요. 근데 정작 구원받은 17명의 사람, 그들 중엔 누구도 감사하지 않고 누구도 이 스펜서의 희생을 기념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스펜서의 손에 구출된 17명의 사람들, 마땅히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감사할 거리가 없어서 감사하지 못한 건 아니잖아요. 감사를 선택하지 않아서 감사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감사는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감사는 선택입니다. 저는 우리 성광 공동체가 예수님께 적어도 이런 책망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영생을 허락해 줬는데, 내가 그렇게 수많은 위기와 수렁에서 너희들을 건져줬는데 이 교회는 나한테 감사하지 않는구나. 감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우리 공동체가 이런 책망 듣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교회는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고, 감사로 찬양하고, 감사로 고백하고, 감사로 손뼉치고, 감사를 기도로 바꾸어서 크게 소리치는 교회였다라는 평가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고린도서 4장 15절 말씀 함께 큰 목소리로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면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더 넘쳐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일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감사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저 여러분이 원망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감사를 선택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굿초이스하는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